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4장입니다. 지난 3장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물 자체를 완성했습니다. 기초를 놓고 지성소를 세우고 성전 앞에 2 기둥까지 세웠습니다. 이제 외형은 웅장하게 갖추어졌지요. 하지만 건물만으로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크고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자 예배의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 안에 실제로 예배가 가능하게 하는 기구들, 제사와 정결에 필요한 도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본문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놋제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 뜰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제단, 높이만 해도 2층 건물에 해당하는 놋제단이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제사를 통해 속죄와 헌신을 통해서만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오늘 본문 역시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제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놋제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이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3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락의 시작인 1절을 함께 보시면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여러분, 여기서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로 대략 45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 이 제단은 가로 10m, 세로 10m, 높이 5m로 약 2층 건물 높이의 버금가니 뜰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압도하는 규모였지요. 참으로 대단했겠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놋으로 또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성막시대의 제단은 이동을 위해 가볍게 작게 만들었지만 성전은요, 고정 건물이기에 훨씬 크고 무겁게 만들어 더 많은 제사를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불과 열을 견뎌야 하기에 재질도 놋, 청동이 가장 적합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 놋제단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번제가 드려지는 자리로 짐승이 올려지고 불길은 꺼지지 않게 타오르며 연기는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주변에는 타는 냄새와 열기가 늘 가득했을 것입니다. 성전뜰로 들어오는 누구나 가장 먼저는요, 이 제단을 마주하게 되겠지요. 아마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속죄와 헌신을 통과해야 하는구나. 이 메시지가 눈으로, 코로, 피부로 각인되는 현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될 참 속죄를 미리 보여주는 또 예표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배치도 매우 중요한데요. 번제와 정결의식이 이루어지는 이 제단은 성전 안뜰에 놓여서 사람들의 동선 첫머리에서 회개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냅니다. 역대기 성경은 먼저 3장에서 성전의 구조와 지성소, 전면의 두 기둥을 먼저 보여주었지요. 즉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고 난 뒤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의 기능을 이야기하며 예배가 실제로 움직이는 도구들을 말해주는데 그 첫머리로 놋제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동쪽 문을 지나 뜰에 들어서는 순간 높이 5m의 놋제단이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사위는 매우 뜨겁고 연기는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엄숙히 줄지어 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서려면 먼저 죄를 태워 보내는 자리, 곧 회개와 헌신의 자리를 지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 첫 장면이 또렷하게 가르쳐 줍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놋제단에서 시작된다. 이렇듯 형식보다 속죄가, 외형보다 마음의 제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첫 단락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친 것은 웅장한 놋제단이었습니다. 그곳은 회개와 헌신이 드려지는 자리였지요.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먼저는요, 우리의 신앙도 제단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멋진 음악이나 분위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내려놓는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아직 남아있는 교만과 불평을 태워주옵소서. 저의 삶을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놋제단은 삶 전체가 제사가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수고,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모습, 교회에서 의자를 정리하는 작은 손길까지 하나님은요 번제물처럼 받으십니다. 오늘 하루 집안일을 하면서도 주님, 이 작은 수고도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놋제단은 회개의 반복성을 또한 보여줍니다. 불길이 꺼지지 않고 늘 타올랐던 것처럼 우리의 회개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제단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저녁에 하루를 마치며 오늘 했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주님, 이 또한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새심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제단 앞에 나오는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제단에 올려드리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제 성전 안뜰에서 거대한 놋제단을 지나 시선을 사로잡는 또 하나의 기구가 등장합니다. 네, 바로 놋바다였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요 핵심 부분만 한번 보면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은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놋바다는 단순한 물통이 아니었습니다. 지름이 약 5m, 높이가 2.5m에 달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무려 3,000밭,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66톤 정도의 엄청난 양이 들어갔지요. 게다가 이 거대한 바다는 놋으로 만든 황소 12마리 형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을 향해 3마리씩 배열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정결케 된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놋바다 옆에는 또 다른 기구들이 있었는데 바로 10개의 물두멍이었습니다. 5개는 성전 오른쪽, 또 5개는 왼쪽에 놓여서 번제물을 싣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놋바다에서 몸을 싣고 제물은 물두멍에서 씻겨졌던 것이지요.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반드시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몸을 씻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제물이 정결하게 준비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놋제단이 속죄와 헌신의 자리라면 놋바다는요 정결과 거룩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움과 함께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놋바다는 제사장의 몸을 씻는 자리였고 물두멍은 제물을 깨끗하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도 드려지는 것도 반드시 정결함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저는 이를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야 합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쉽게 미움, 불평, 염려가 쌓이지 않습니까? 놋바다에서 제사장의 몸을 씻듯 우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니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의 관계와 언어를 씻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함부로 내뱉은 말, 직장에서 무심코 던진 불친절한 태도, 이런 것들이 더러움으로 남습니다. 물두멍에서 재물이 씻겨졌듯 우리의 말과 행동도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 가족에게 고마워, 미안해 한마디를 먼저 전해보십시오. 그것이요, 관계를 씻는 작은 물두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우리의 생활 습관도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게으름, 탐심, 음란 같은 습관을 방치한다면 그 삶은 성전의 뜰에서 준비되지 않은 제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하루를 정리하며 오늘 내가 씻어야 할 습관은 무엇인가를 기록해 보십시오. 작은 성찰이 우리 삶을 정결한 제사로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놋바다 앞에 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관계와 생활을 깨끗하게 씻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성전 안으로 시선을 옮겨 성소 안에 놓인 기구들과 후람이 만든 다양한 도구들을 설명합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금촛대 10개인데요.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7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아멘. 성막에는 금촛대가 하나뿐이었는데 성전에서는 10개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는 빛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성소를 밝히 비추신다는 메시지이지요. 그리고 다음은요. 진설병 상 10개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아멘. 역시 성막에서는 상이 하나였지만 두 줄로 10개가 놓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 풍성히 공급하시는 분임을 상징합니다. 떡은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맺는 친밀한 교제를 보여주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후람의 아버지가 만든 모든 기구들이 정리됩니다. 솥, 부삽, 대접, 고기갈고리 같은 아주 작은 도구들까지 꼼꼼히 기록합니다. 성전 예배는요, 화려한 금촛대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이는 작은 도구 하나까지도 하나님께는 중요한 성물로 구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는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없다. 모두가 거룩한 섬김이다. 성전의 영광은요, 금촛대의 빛과 같은 큰 것에서도 드러나지만 작은 부삽 하나, 대접 하나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정성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삶 속 작은 섬김의 가치를 새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먼저는 눈에 잘 띄는 일만이 아니라 작은 섬김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교회 강단에서 찬양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배 전 청소를 하거나 의자를 정돈하거나 성경책을 가지런히 놓는 손길도 똑같이 거룩한 성전의 기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예배 전 조용히 예배당 한쪽을 정돈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작은 헌신도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는 가정 안에서도 작은 정성은 성전의 기구와 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쓰레기를 버리고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일,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섬김입니다. 그러니 오늘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진설병처럼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섬김이 모여 큰 빛을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촛대가 하나만 있어도 빛은 나지만 10개가 놓였을 때 성전 전체가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도요, 함께 모일 때 교회를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화려한 성취보다도 작은 것에 담긴 정성을 귀히 받으십니다. 오늘도 성전의 작은 기구처럼
우리 작은 손길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전 안팎의 기구들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놋제단은 회개와 헌신의 자리였고, 놋바다는 정결과 거룩의 자리였으며, 금촛대와 진설병상, 작은 기구들은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회개로 시작해 정결로 다듬어지고 섬김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우리 삶이 작은 성전의 기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